두란노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리고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성장을 하셨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프셨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잠시 앉아서 쉬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한테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명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과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비슷한 모습, 똑같은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자, 근데 혼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만 자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뭔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요,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지상 대리 통치자가 곧 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곧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사람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적절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요, 완전한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왜 굳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할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나? 자,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의 삭신,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이 죄의 삭스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 제사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뭔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 누군가 이렇게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가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지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건져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